할렐루야.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요. 토끼 중에 산토끼가 있는데 산토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산토끼 반대말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실래요? 산토끼 반대말은 집토끼? 죽은 토끼? 산토끼니까 판토끼? 네. 또 뭐 있어요? 뭐 끼토산? 이것을 IQ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IQ로 정리를 했다고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IQ 30은 끼토산, IQ 60은 집토끼, 80은 죽은 토끼, 100은요 산 바다토끼, 그리고 150은요 산토끼 판토끼, 그 다음에 200은 뭡니까? 알카리 토끼. 한 번 더 퀴즈 들어갑니다. 이제 토끼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도 산교회가 있는데 산교회 반대말은 뭘까요? 알카리 교회요? 예,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엄청나게 섬뜩한 말이에요. 우리가 산송장이다는 말을 쓰죠. 산송장. 산송장은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산송장이란 살아있는 송장이라는 뜻으로 살아있으나 활동력이 전혀 없고 감각이 무디어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산송장이다. 그러니까 산송장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는 있어요. 근데 죽은 것과 마찬가지를 산송장이다. 사람한테 저 산송장 같아. 그러면 큰 욕인 겁니다. 근데 교회도 산송장 같을 수가 있다. 교회도 병이 들고, 교회도 죽고, 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사람이 태어나면 생로병사의 생애 주기를 거치잖아요. 태어납니다. 생명 얻었죠? 점점 잘 자라요. 점점 잘 자라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늙고, 원치 않지만 병도 들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사람만 그래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빨간 벽돌 이 건물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성도가 대한교회예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 성도가 대한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교회도 처음 설립이 돼서 탄생이 되어서 자라고 성장하다가 세월을 지나면 늙고 꼬부라지고 병도 들고 결국은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는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복음성가 부르면 큰일 나요. 복음성가 못 불러요. 무조건 찬송가만 불러야 돼요. 박수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 전통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찬송가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다 좋은데, 전통이니까 다 좋은데 다 눈 감고 있어요. 다 졸고. 말씀을 전혀 반응도 없고 뭐 이런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설교를 하는데 막 답답해서 제가 못 참으니까 또 저는 또 아멘을 또 유도하니까 아멘하면 설교 때 아멘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그 말씀 설교에 저희 교회 1년치 아멘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아니면 병든 교회고 죽어가는 교회예요? 예배 드리는데 답답해가지고 그냥 턱턱 막 숨이 막히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막 살아나고 그냥 아멘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예배는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교회는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교회는, 죽은 성도는 반응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반응합니다. 말씀마다 아멘합니다.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막 주여 삼창 외치면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잖아요. 지난 금요 능력기도회 시간에 캄보디아 이경원 선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하셨는데 끝나고 제가 이제 배웅 나가는 이 지하실에서 한마디 딱 하더만 살아있네, 살아있어.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냐, 기도하는 교회가 있냐. 그렇게 평가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마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배할 때마다 영이 충만해지고 용기 없고 세임 없고 역동성이 있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셔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생명 없는 이런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성도가 교회예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꿈틀대고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빗대어서 겨자씨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0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가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할렐루야.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겨자씨. 겨자씨는 1mm 눈이 잘 안 보여요. 새카매가지고 까매서 보이지 잘 안 보여요. 1mg 무게도 그냥 아주 가벼워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천국을 비유하고 교회를 비유하면서 겨자씨를 비유하셨을까요? 작고 작은 것으로 얘기하자면 모래알, 터럭, 먼지 이런 걸로 비유하지 않고 왜 겨자씨를 비유하셨죠? 왜요?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터럭 같은 데 심어놨더니 싹이 자라고 막 줄기가 자라고 막 자라서 2m, 3m, 4m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런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힘이고 이것이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고 우리가 붙드는 복음의 생명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을 붙드는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편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암송합니다.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어요?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심겨졌다. 성도가 말씀에 심겨졌다. 성도가 은혜와 생명을 흐르는 교회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겨지고 생명이 있는 교회에 심겨지면은 처음엔 작고 연약하지만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도 열매를 맺고 여름에도 열매를 맺고 가을에도 열매를 맺고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도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면 하면 열매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주야로 청청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으면 교회에 심겨지면 자라서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범사가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이 나무는 자라는데 나무가 얼마만큼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크게 자라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미국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자라는데 60m 70m, 100m, 110m 놀래지도 않아요. 나무가 그렇게 자랐네. 나무가 막 100m 막. 이 두께도요 엄청나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10명이 안아야 돼요. 그래서 그 터널을 뚫어가지고 차가 왕복으로 차가 다닙니다. 그런 나무가 세상에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떻게 그 큰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수백 년 동안 100m가 넘도록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 뿌리가 얼마를 내려야 태풍이 불어도 허리케인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 놀라지 마세요. 그 큰 레드우드는 뿌리가 3m, 4m밖에 못 내려요. 바위가 안 반지돼요. 내리지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 큰 나무가 바로 서가지고 수백 년을 지탱하며 그렇게 자랄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나무가 서로 엮여서 연결해요. 바람 불 때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또 영양분이 부족하고 가뭄이 부족할 때 내가 있는 거 너한테 주고 공급하고 나눠주고 아름드리 나무로 그렇게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가르침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인생의 환란의 태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엮여져야 돼요. 나 혼자가 좋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조용히 교회 다니는 것, 그냥 막 구속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원하셔요? 좋을 때는 좋아요. 바람 불 때, 인생에 어려운 일 생길 때, 그때는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때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부족할 때 공급해주고 나눠주고 함께할 때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고 날마다 성장하게 자라는 그런 건강한 생명체 나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 아들들 셋 키우면서 애들들 잘하는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큰아들 희망이 이 자식이 저보다 더 크는데 이제 막 위로 쳐다봐야 되는데 콩알만 했는데 진짜로 막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컸어요? 종자가 좋아서 그래요. 지가 잘나가지고 큰 거 아닙니다. 종자가 좋으니까 그냥 막 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좋은 종자를 가진 교회입니다.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교회 속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손도 되고 발도 되고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다. 따라서 우리가 살 길은 머리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연결돼야 돼요. 손이 떨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눈이 떨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물 붓듯이 넘쳐 흐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저는 오늘 사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심히 두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비웃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대한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은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죽은 자가 아니라 이름도 살아있고 실체도 살아있고 존재도 살아있고 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사대교회가 왜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병들 수 있고 우리도 신앙이 죽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대교회를 둘러싼 환경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사대 이 지역은 염직공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곱게 물들여서 장사를 했어요. 또 사대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물류가 잘 유통이 되었습니다. 또 사대 지역은 금이 나오는 금광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이 터키 성지순례를 갔는데 사대교회 갔잖아요. 그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금이 나와서 독일 회사가 금을 채굴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듣고 봤어요. 이렇게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또 사대 지역에 가보니까 그 도시가 큰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적이 침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위협이 없죠. 보세요. 돈 많죠. 부유하죠. 또 적이 위협이 없죠. 안전하지요. 평안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배가 부르게 되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어요. 하지만 전에는 사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잘 받았고 말씀도 잘 들었고 아주 좋은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3절 말씀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 보면 전에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전에는 말씀 잘 듣고 순종했어요. 전에는 아멘하고 생명력이 있었고 전에는 감격이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모자란 것이 없어지고 살기 좋아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어요. 그 목마름이 없어요. 기대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긴 믿는데 세상 사는 거 똑같이 형식적으로 믿어요. 그걸 보고 살았는데 너희는 죽었어. 주님이 평가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두 종류의 유형의 부류가 있는 걸 봅니다. 첫 번째 종류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참 시시하게 믿었는데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열심히 있고 점점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류는 처음에 믿을 때 이거 되게 뜨거워요. 뜨겁고 막 열심히 있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식어져 가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뜨뜻미지근한 3번입니까? 몇 번이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올라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시간이 갈수록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시간이 갈수록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이 환경적인 요인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교회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기 위해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잘 되니까 믿음이 식어져요. 있던 거 빼앗겨요. 근데 어떤 분은 환경에 관계없어요.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잘 될 때나 올라갈 때나 하여튼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전제를 한결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축복받고 믿음의 승리를 일구는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과 다윗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처음에 얼마나 참 겸손했습니까? 참 대단했어요. 하나님 눈에 쏙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왕을 세웠어요. 지가 왕 되고 나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요. 교만해져요.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 안 찾아요. 자기가 왕인데 왜 하나님 왕으로 찾아요? 하나님 찍혔어요. 하나님 그걸 버려버렸어요. 왕권도 그 부귀영화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결국 사울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적병이 무심코 쏜 활에 맞아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목동 다윗, 양 몇 마리 치는 그 다윗 이 목동 때나 또 골리앗을 썰어 넘어뜨려서 장군이 되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쫓겨다닐 때나 한결같이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다윗은 늘 변함이 없어요. 늘 올라가는 신앙, 힘들고 어려도 늘 성장하는 신앙, 늘 살아 꿈틀대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사울왕이 군대 33,000명을 풀어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어도 다윗은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육신이 약해서 범죄하고 간음죄를 지었을 때도 낙담하고 절망하고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도 있고요, 인생 살다 보면 내려갈 때도 있어요. 꼬일 때도 있어요. 스텝이 엉킬 때도 있어요. 만사가 뒤엉킬 때도 있어요. 잘 나갈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한결같이 하나님만 붙잡고 다시 일어서 살아있는 신앙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전천후 신앙인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 캐치프레이즈가 포병이었습니다. 전천후의 해산 포병이었는데 우리가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맑은 날에도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비가 내리고 또 막 먹구름이 끼고 선샤인이 있어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전천후 신앙인으로 주 앞에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성가대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면 안 되고 교사하다가 낙심하면 안 되고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전진하는 교구장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진하는 순장이 되고 전진하는 회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살아있다는 그런 표징인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심지어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죠? 어떻게 죽어가는 믿음이 약해져 죽어가는 성도를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죠? 2절 말씀 이렇게 시작돼요. 2절 말씀 봐요. 너는 일깨어. 3절 말씀 또 봐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목할 말씀을 따라합니다. 일깨어. 일깨어. 병원에서 심장이 멎을 때 사람 죽잖아요. 그럴 때 의사가 어떻게 하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심장 전기 충격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슴에다가 막 해가지고 뻥! 차지 막 전기를 넣어가지고 뻥 하면서 그 잠든
죽어버린 그 심장을 다시 일깨우는 일을 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도가 죽었다면 영적인 그 충격기로 자극도 줘야 되고 또는 더 큰 충격도 필요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죽은 영혼을 일깨워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성도를 일깨우고 죽은 교회를 일깨울 수 있습니까? 그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어디 있어요? 3절에 그 답이 나와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영어 동사 3개로 압축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데 receive, remember, repent. 다시 말하면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receive, 또 어떻게 그 복음을 들었는지 기억하고 remember, 그리고 회개하라 repent.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은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 받았던 나를 살렸던 그 복음 앞에 다시 서서 그 복음을 다시 받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짝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살 길, 우리가 살 길은 간단합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이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봉사의 자리로, 다시 섬김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까? 예배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큰 문제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없애버리고요, 오후 저녁 예배도 그냥 없애버리고요, 수예배도 이제 안 모이는 데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막 그런 데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 막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안 드려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죽이는 일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없애고 성도를 죽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여러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 밥 먹고 살 수 있듯이 내 영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펴서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말씀이 길을 인도하고 말씀이 힘을 주고 말씀이 용기를 주고 말씀이 비타민이 되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는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여러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 하나님이 언제나 샘을 주시죠. 용기를 주시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희망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야, 뭐로 나왔어? 넌 안 돼. 넌 아웃이야. 너 구제불능이야. 몇 번이나 이러려고 그래. 안 돼. 하나님이 그러던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올 때마다 잘 왔어.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길을 인도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인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 상태 어떻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신음거리고 있습니까?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의 비결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펴서 읽고 시작하고 말씀의 능력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건강한 신앙으로 잘 자라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챔피언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